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2장이기 때문에 오늘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 이 간택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고 이 폐위된 와스디 왕후를 다시금 떠올릴 무렵에 그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뽑자는 제안을 올리게 됩니다. 이 제안은 왕에게 기쁘게 아주 받아들여졌고 또 곧바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방 포로로 자라난 이 한 고아 소녀 에스더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 왕후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이 장의 중심 메시지는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이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섭리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왕의 감정 변화와 신하들의 제안은 모두 인간적인 논리와 정치적 필요에 따른 행동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과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왕의 마음이 변화되었고요. 그 시점에 제안이 올라왔고 또 왕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계획처럼 보이지만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와 비슷한 그런 대목이 어디 있냐면 이 느헤미야 1장이나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그 에스더서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섭리와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늘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제 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 일하심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5절부터 7절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살고 있었고요.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뭐 후에 보겠지만, 이전에 한번 이제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를 양육할 때 친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고, 양육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굉장히 불리해 보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이 수산성 안에 심으시고 에스더를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돌봄 아래 준비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이제 뭐 어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모르드게의 양육, 에스더의 겸손함,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준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들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섭리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간택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휘말려 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에스더는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이 민족과 출신을 밝히지 않은 침묵의 선택, 또 회개의 조언을 따르면서도
절제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왕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모르드게는 매일 에스더의 안부를 살피면서 이 끊임없는 관심과 이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어떤 그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 왕후가 되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일상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 일상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일상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습관들이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습관이나 그런 계획들을 나의 어떤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심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할 때 이제 이게 언제 이럴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이 말씀 묵상은 그냥 내 삶의 루틴처럼 넣어야 됩니다. 내 삶의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듯이 그렇게 이제 그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길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 감정과 내 어떤 환경 가지고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일상으로 살아내서 그냥 그거는 습관인 거예요. 습관처럼 살아내서 이 습관이 이제 몸에 배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선택들, 이러한 일상들이 모이게 되어서 에스더는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요. 또 왕후가 되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운명과 같은 환경들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인정 속에서 어떤 자유와 어떤 그런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면 굉장히 운명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운명론처럼 그냥 뭐 내가 반드시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고 반드시 뭐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가룟 유다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뭐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고, 야 너 이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질책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선택이죠. 그 얘기를 듣고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선택했고, 그리고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야, 너가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팔 마음을 알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근데 가룟 유다의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그냥 우리의 모든 어떤 선택이나 계획과 예정들이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많은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속에서 그 모든 계획들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지 않는 게, 우리가 이 어떤 이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뭘 선택할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냐? 그가 이제 주어진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런 자리 가운데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맞이하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작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일상 중에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모르드게가 말하던 것처럼 야 너가 이때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너 잠잠할 거냐라고 말했던 모르드게 말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떠한 계획 속에 두고 계신지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자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주어진 가정과 주어진 교회와 주어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당장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면 자꾸 평범한 일 속에서도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반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